샬롬.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1장부터 34장까지 장제목을 우리 함께 복습을 하고요. 35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 칠홍수, 파라닷산, 구름 속의 무지개, 17백성, 11 바벨탑, 12 삼복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 동맹, 15 횃불 언약,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이요,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이곳 한다고 그랬죠. 30장 새빵살이, 31장 3.1절 이제 독립하여 귀향한다고 그랬죠. 귀향. 32장 야복강가에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 야복강. 32장 33장 삼삼하게 형제가 상봉하게 되지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되지요. 돌아오는 길에 에서의 만남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잘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대로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싶은 세겜이라는 땅을 사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있음을 통해서 그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사건 때문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남자들 다 죽이고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4장에서는 야곱에게 임하는 굉장히 큰 위험이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던 야곱에게 닥치는 위험입니다. 야곱은 그 딸의 강간에도 또 그 자식들의 살인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자녀들이 화를 내는 모습으로 34장이 마무리가 되지요. 이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제 세겜 땅을 이들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세겜 성과 함께 그 주변에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다른 족속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풍전드모와 같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35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35장의 장제목은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의 이름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다시 베델로 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35장에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보면 집을 떠날 때와 그리고 지금 35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지금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이지요. 야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실신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3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뭡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주를 향하여 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어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오십니까? 그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등한히 하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오셔야 되지요.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나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풍전도와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서 오라는 거예요. 올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 무엇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만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으로 나가야 됨을 얘기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이 바뀝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야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지요. 바로 야곱이 실천을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과거와 이 야곱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는 거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이제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과거와 단절되어야 됩니다. 내 습관과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방법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에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정결케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삶이 회복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야곱스러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야곱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미래로 앞으로 하나님께로 일어나 올라오기를 원하시고 또 야곱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것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순종이지요. 과거의 완전한 단절은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어버립니다. 어디서요? 그들이 떠나야 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우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아마도 이 우상 가운데는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까지 다 묻어버렸을 겁니다. 다 묻어버리고 5절 그들이 떠나는 거지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묻고 떠날 때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추격하지 않게끔 추격자가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을 5절에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지요. 자, 7절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부르지요. 다시 한번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억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그곳, 교회,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 때로는 여러분들 일터, 그 모든 곳이 제단을 쌓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엘베델입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엘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 엘베델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는 아마 이미 먼저 죽었으니까 이 유모 드보라가 함께 했었겠지요. 드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이별도 뜻하는 거지요. 야곱이 의지하고 심적으로 의지했던 드보라까지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가 의지한 모든 것에서 온전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이미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내 이름 이제 야곱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라는 거지요. 이미 32장에서 야복강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그의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지요. 12절에 땅에 대한 복도 주십니다. 그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다 주시고 그 이름까지 완전히 계명하여 과거와 완전 단절하기를 원하시고 단절시키고 그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로 주임을 통해서 그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가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여 그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13절 끝에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야곱이 14절에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 만났던 그곳, 이 야곱은 변함없이 기둥을 세우고 또 전제물을 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요? 아니요.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곳이 제단을 쌓는 곳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면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가다가 라헬이 임신하여 해산하여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그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지요. 거기서 19절에 라헬이 죽어요. 그곳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가 됩니다. 자,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워주지요.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었더라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델 막내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되지요. 근데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에서 사건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이 있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와 만나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베델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들 12번째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죽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정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 첫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아버지들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고 그것을 막아주셔야지요.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자의 복이 르우벤에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23절부터 26절까지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 순서대로 지금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그 아들들의 첫 번째 이름을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이렇게 외우시면 12아들의 이름입니다. 첫 글자, 아들들의 첫 글자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12명의 이름의 첫 글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 해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약간 일본말 같기도 하지요. 르시레유,
충청도말 같기도 하고 다나가 아이스요베. 이것이 12아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바로 이것이 헤브론이죠. 아까 지도에 베들레헴에서 좀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그때 28절 이삭의 나이가 몇 세요? 180세. 그때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적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지요. 몇 세에 죽어요? 180세요. 그럼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아버지와 60세의 차이가 나니까 이때 120세입니다. 120세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몇 세요? 130세입니다. 그러면 120세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10년 전에 이삭이 죽어요. 그럼 이때는 이미 어떤 때일까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헤어져서요. 10년 이상을 애굽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삭은 그 손주였던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먼저 180세에 죽었더라 하고 35장에 이삭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사건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고 또 요셉의 훈련의 과정들로 또 연결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또 그를 변화시키시고 과거와 단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매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베델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